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감사의 잔치로 부르셨으니 분명 풍성한 감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들,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주실 것도 있겠지만 함께 모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쁨과 감사로 우리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선원들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바람이 있어요. 바로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동력이 따로 있어서 그 동력을 통해서 배가 전진해 나가지만 옛날에 오롯이 인간의 이 인력으로만 노를 저어서 앞으로 가야 될 시절에는 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반가운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람을 순풍이라고 부릅니다. 산부인과 이름 아니고요. 순풍, 뒤에서 앞으로 잘 가도록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순풍이에요. 순풍.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순풍의 바람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순풍 순풍 이렇게. 네,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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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풍.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내용이에요. 2차 전도 여행에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파송한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지금의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요 소아시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요. 오늘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인데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도 1차 때 갔던 것을 한 번 더 그 세워진 개척교회들, 본인이 이제 개척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이 밀고 밀어서 이 튀르키예 제일 끝에 있는 드로아 항까지 밀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오늘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세계 최초로 첫 번째 유럽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우리가 내년 3월에 가시는 분들과 함께 이제 투르키예랑 그리스를 가게 될 텐데, 그 그리스 지역에 갑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 드로아항, 터키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이 드로아항에서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해요. 거기에 도착하면 빌립보까지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지금식으로 하면은 아우토반 같은 고속도로예요. 그런 횡단하는 고속도로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로 보면 그렇게 이제 널찍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에그나티아라는 그 길을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바다 건너서 빌립보까지 도착하는데 순풍이 불어서 잘 도착했을 것 같아요. 역풍이 불어서 한참 걸렸을 것 같아요. 순풍이 불었어요. 순풍이. 그래서 이 출발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고 이 에그나티아를 지나서 빌립보까지 도착하는데 딱 이틀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3차 여행 때는 이 방향을 거꾸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순풍이 등 뒤에서 계속 불어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풍이 불어오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보에 딱 도착해요. 빌립보에 가면 거기에는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 유럽 선교가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고 바울 일행이 걸어가서 멈춘 곳에 물론 몇 걸음 가고 멈춘 곳 이런 것은 아니지만 군데군데 빨간 표지판으로 그걸 다 이렇게 표지를 해놨어요. 내년에는 거기는 안 가요. 일정을 좀 수월하게 잡느라고
마게도냐 지역은 우리가 안 가고 아가야 지역만 가서 빌립보를 가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게 있어요. 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순풍이 불었어요. 딱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순풍만 불어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늘 순풍순풍해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죠. 굉장히 있으셨나 보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보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해요. 조금은 막히기도 하고 조금은 열리기도 합니다. 일단 막혀요. 뭐가 막히냐? 바울은 이 전도,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울 때 나름의 이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전략이 뭐냐면 도시에 도착해요. 바울은 시골로 간 적이 없어요. 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도시에 딱 도착하면 회당이라는 곳에 먼저 갑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나누고 종교의 활동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가요. 그 회당에 가면 일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당에 가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고요. 또 유대인은 아직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현지인 중심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현지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 그래서 이때도 동일하게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그 장소, 도시에 이제 교회를 세우려는 똑같은 방법으로 순풍을 타고 와가지고 이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려고 회당을 찾았어요. 근데 회당이 없었어요. 막혔습니다. 회당에 가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빌립보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에 세워지는 기준이 유대인 남자 10명이거든요. 아마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어요. 막혔습니다. 어떡하죠? 근데 어딘가 막혔으면 어딘가 열려진 곳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 막힌 것 같아도 솟아날 구멍 하나쯤은 열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강가로 가는데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이름을 아실 텐데 바로 두아디라 성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루디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집에서 시작해요. 이 루디아는 뭐 옷감 장사로 알고 있어요. 두아디라 성 출신이라고, 아마 아시아 출신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두아디아 성이 원래 루디아 왕국의 옛 터에 지어진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이름이 그냥 루디아가 아니라 실제로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부르던 거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뭐 안성댁, 뭐 개성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주댁, 뭐 이렇게 부르듯이 지금 루디아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아디아 성에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난 게 뭐냐면 천연 염료를 가지고 염색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거기서부터 떼다 온 이 자주색 옷감. 자주색을 지금은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자주색을 만들려면 어패 조개들을 한참 어떻게 가공하고 뭐하고 그래야 소량의 자주색 염료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내니까 이 옷감이 재료가 희귀하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주색 옷을 입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감이 잘 팔리니까 꽤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은 루디아입니다. 자,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고요. 이번엔 두 번째 교인이 나와요. 두 번째 교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읽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누가 옆에 꼭
붙어가지고 쫑알쫑알쫑알 거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는 한 여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무슨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점을 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의 여자종, 이 여자 노예의 주인은 그렇게 점을 누군가를 쳐주고 거기서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어요. 근데 이 여자종이 이 바울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다니냐면, 이 말하는 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너무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전하고 있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 너무나 맞는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이 스피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나 맞는 이 진리가 훼손되고 오염돼요. 이 말을 보통 사람들이 하면은 그냥 그러나 보다 그럴 텐데, 누가 얘기하고 다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 얘기가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오히려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맞는 말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죠? 내가 생각할 때 맞는 말이면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맞는 말을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 자체가 되는 걸 원하세요. 그냥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은요, 울리는 꽹과리랑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여러분이 안 해도 돼요. 그거 말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왜? 내가 닮아야 할 거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귀가 아니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맞는 말 좋아하죠? 에휴, 그거 할 거 없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아내랑 남편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맨날 맞는 말만 해. 좋겠어요? 이게 뭐 안 좋대잖아요. 안 좋다니까요. 맞는 말인데 그냥 기분 나빠. 그럼,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누가 봐도 사랑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저는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신풍교회는 사랑이 많어, 은혜가 많어, 이래야지. 신풍교회는 맞는 말만 해,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나 맞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만 그게 오히려 구원의 문을 닫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가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감리교 입법회의를 했거든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맞는 말인데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방송으로 다 나가거든요. 유튜브 방송으로 다 나가는데 굳이 저 치부를 이렇게 드러날 필요가 있을까? 얘기 안 해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맞는 말인데 구원의 빛을 가리는 게 저런 게 아닌가. 물론 그분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내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원수마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시다. 자, 어쨌든 바울이 볼 때는 이 여인이 다니면서 쫑알쫑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맞는 말이 오히려 구원을 가리고 있고, 더불어서 불쌍하잖아요. 자기 의지는 사라지고 귀신에 의해서 저렇게 자유의지 없이 금치산자처럼 저렇게 다니는 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고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을 찾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교인이에요. 첫 번째가 루디아고 두 번째가 이 여종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여종을 통해서 복채를 받아서 수입원을 삼던 주인들이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쉽게 얘기해서 월세가 꼬박꼬박 나왔는데 월세가 끊어진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데, 관가에 데려가서 먼저는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죠. 장터라고 나오는데 아고라라고 그 유럽에 있는 마을마다 광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고라에서 누구든 이렇게 연설하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리스를 가면 어디든지 광장이 있고 거기 아고라가 다 있고 올라서서 연설할 수 있는 연설단도 꽤 많이 유적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선동한 다음에 관가에다 고발을 해요. 고발을 하는데 고발할 때 아이고 우리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가지고 내 수입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서 고발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미풍양식을 훼손했다. 그리고 과격한 유대주의를 선파해서 이 성을 어지럽게 한다. 이렇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관가에다 고발해요. 그랬더니 그 고발을 그대로 접수해서는 바울과 실라를 옷 벗겨서 기절할 만큼 때리고요. 그리고는 지하 감옥에다 가둡니다. 우리 22절, 2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했다 그러니까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봐서 알죠? 난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난 그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다 뭘 했다 그러고 뭘 어쨌다 그러고 억울하죠. 억울하죠. 게다가 자기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도여행하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빌립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귀한 일,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이 억울한 일을 안 일어나도록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면 이렇게 억울한 일, 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가두는 이렇게 억울한 일 안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세 번째 교인을 등록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 세 번째 교인이 누구냐면 이 빌립보 감옥,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빌립보 교회 교인, 루디아, 여종, 간수장, 빌립보 교회의 트로이카가 완성이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실 수 있죠. 그거 순풍만 불게 하고 역풍이 안 불게, 다 열리게, 닿지 않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능력이 많으셔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성공을 통해서,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세요? 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네, 나의 손실을 통해서도 일하시고요. 나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그걸 알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억울하다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냐면 감사 찬양을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감사 찬송하고 있어요. 억울하다 그러지 않고 낙심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렇게 일하시냐? 우리의 형통과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손실과 억울함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삼각교회에 있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해가지고 다른 예배처소를 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직선거리 100m도 안 되는 곳에 건물 하나가 통으로 임대가 나왔어요. 이제 여호와의 증인이 쓰던 왕국회관 건물이 이제 그대로 나오고 그걸 일반인이 산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샀지만 당장 이 건물을 쓸 일이 없으니까 전세로 이걸 통으로 임대로 이제 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너무 기대가 되고 이사 날짜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았거든요. 그리고 비어 있는 건물이라 가까우니까 예배 끝나면 와서 아이들도 둘러보고 우리 교인들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당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마당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에 텃밭이 좀 있습니다. 여성교회가 이렇게 둘러보고는 뭐를 심겠다고, 여긴 뭐 심고 뭐 심고 뭐 심겠다고 다 계획을 해놨어요. 지하는 식당으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1층은 예배당, 거기도 예배를 2단이지만 예배는 드렸으니까 강대상이랑 단이랑 다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 2층은 교육관으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대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계약금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또 주지 않았어요.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겪으면 억울하겠죠? 억울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건데 왜 이럴까?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 낙심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제 이 좁은 데서 안 있고 큰 데서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다 너무나 실망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억울한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다른 상가를 찾는 거를 그만두고요.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땅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집에서 온양온천역을 나가려고 하면 그 앞도로를 이제 지나다니거든요. 길가에 있는 건물인데 여길 지날 때마다 감사가 되겠어요? 억울한 생각이 들겠어요?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안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억울한 일 당하길 너무너무 잘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손실과 손해, 실패와 좌절, 억울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래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와 피를 나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죽을 뻔하다가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있는 동안 무슨 마음을 이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기필코 저것들을 응징하리라.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형통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억울한 일을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들을 이 극심한 가뭄에서 건져내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의의 하나님께서 저거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뭐를 일으키시냐면 지진을 일으키셔요. 전 세계 최초이다 마지막으로 죽이는 지진이 아니라 살리는 지진.
원래 지진이 나면 건물에 금이 가고 뭐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지진은 어떤 지진인지 모르겠는데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차코, 이 쇠사슬이 풀려지고 이 감옥의 문들이 스르륵 열리는 이상한 지진, 죽이는 지진이 아니라 반가운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감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의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생활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방식. 감사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활 방식을 우리 몸에 체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방식으로 감사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감사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날짜에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살다 보면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지만 오늘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여기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은 속상해서 나오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걸어 나오다가 코가 깨진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대판 싸운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상황이 억울한 일 때문에 뭐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운 분들이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이 날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절기예요. 훈련은 그럴 때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면 훈련이 돼요? 안 돼요. 훈련은 하고 싶을 때도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도 해야 그게 내 근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감사해야 돼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큰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에 아오모리 현은 일본에서는 사과 산지로 제일 유명한, 그래서 일본 사과 생산량의 절반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1991년에 왔던 이 태풍이 얼마나 셌는지, 그때가 추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과수의 원에 달린 그 사과나무의 사과들이 90%가 떨어졌어요. 10%만 남았어요. 망연잔치, 다 이거 망했다.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한 농부가 아이디어를 내서요, 그 남아있는 10%, 그것도 뭐 멀쩡하진 않는데 그 10%의 사과에다가 여기다가 합격이라는 글씨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땅 찍어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격사과, 이래서 시판을 했어요. 다른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팔려나갔고요. 그 해 매출이 평년도에 30% 상향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 우리가 늘 순풍순풍만 있지 않아요.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지만 다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감사를 내 몸에 습득하는 아주 좋은 방법. 따라서 합시다. 앞당겨 감사.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힘들어, 지금은 억울해. 근데 이게 해결될 그날을 앞당겨서 와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앞당겨 감사. 앞당겨 감사.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그걸 되게 잘했어요. 시편 34편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침 흘리고 미치인 척하면서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 왕한테도 가요. 근데 거기 다윗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물리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모든 전투마다 백전백승하던 사람이에요. 그 적군의 장수가 왔으니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친 척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랬더니 저거 뭐냐 끌어내라. 그래서 이제 목숨을 부지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추잡하고 모욕적입니까? 근데 그때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 이 시가 탄원시도 아니고요. 억울하다고 하는 탄원시도 아니고 저주시도 아니고 무슨 시냐면 찬양시예요. 왜? 다윗이 잘하는 건 앞당겨 감사. 따라서 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해볼까요? 앞당겨 감사. 네, 앞당겨 감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줄 믿고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앞당겨 감사합시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앞당겨 감사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마지막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삶에 순풍이 늘 불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순풍이 불어오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와 좌절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때 우리를 감사로 이끄시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 이 감사의 원리를 앞당겨 감사로 이 땅의 삶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땅에서 특별히 순풍이 불어오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